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주일의 별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일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을 붙이실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흘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날과 부활의 기억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내 그들이 그렇게 모였던 날들은 주의 날, 그리고 곧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교회가 붙였던 주일의 별칭을 혹시 아실까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속에 힌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의미로 일주일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주일의 핵심입니다. 이 별칭은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교의 터전이 예수님의 부활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구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부활절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것처럼 부활은 교회의 시작이며 또한 바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이 되었을 때 아직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 세상이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은 그들의 정체를 건조한 옷으로 이 여자들이라고 전해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를 장사하도록 허락을 구한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었던 무덤에 그 시체를 놓고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본문은 이 사건의 목격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누가 내렸고 어디에 두었으며 또 그것을 누가 보았는지를 아는 사람들, 바로 이 여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12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애제자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이름이 남았던 그 어떤 제자들도 없었던 반면에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이름도 불려지지 않은 채 그저 여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가 무덤에 놓였음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전해줍니다.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부르셨던 첫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셨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이 여성들도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여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름조차도 불려진 적이 없었고 기억되지도 않았던 이 얼굴들을 성경은 이 여자들이라는 건조한 말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서를 쓴 사람은 이 여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 되어서야 그들의 이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 지금까지 이름이 없던 여성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여전히 이름이 남아있지 않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누워 계시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천사처럼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두 귀로 들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던 그 사건을 안고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이 소식이 예수의 죽음으로 비탄에 빠진 제자 공동체에게 소망이 될 소식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세대 차이를 느끼십니까?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 세대와의 차이를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연세가 드시고 난 다음에는 자녀들과 혹은 손주들과 때때로 세대 차이를 느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세대 간의 차이로 빈번하게 마주하는 갈등 중에 하나가 고부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세대 간의 차이가 얼마나 공감을 일으킬 만한 보편적인 문제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드라마에서 이 소재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 가족의 고부 갈등을 소재로 한 예능이 제작되어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세대 간의 차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부 갈등은 아니지만 저도 기억나는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주방이나 부엌에 들어가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크게 야단을 치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대부분 TV 프로그램에서는 남성 요리사가 등장하고 부엌에 출입하지 않는 남편은 집안에서 사랑받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부엌에 출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세대가 많이 그리고 빨리 변화되어서 우리가 세대 간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은 최초의 이 증인들, 이 여자들이 달려와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사도들은 그 말을 두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허튼 소리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죽은 이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어떤 과학적인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몇 차례를 보았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비탄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설령 믿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의 희망이자 소망이 되었기에 한번 달려가서 빈 무덤쯤은 확인해야 했지 않았을까? 마치 베드로가 보인 행동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증인들의 말이 믿음직해서 달려간 것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차마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무덤을 찾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이런 행동이 잘 이해되진 않지만 세대 차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저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들이 전한 부활의 증언을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 사도들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여성이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던 시대, 여성의 이름이 남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10년 혹은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무렵 90년쯤이 되었을 때 한 유대교의 랍비는 이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남겼습니다. 딸에게 토라, 곧 하나님의 율법인 오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딸에게 방종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께서 나고 자라나시고 사도들과 베드로가 생활했던 시대와 사회는 그런 시대와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배워야 하지만 그 말씀은 남자들에게만 허락된 시대. 율법을 쓴 거룩한 문자는 여자에게는 허락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사회. 이것은 여성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 여성은 부정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은 선한 율법을 지키라고 권면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나 노예들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선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지키도록 강요되었던 시대. 성전에서도 여성들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간 후에 남성들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성소가 있는 동쪽 문을 출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 이방인들에게나 허락된 뜰로 향하는 서쪽 문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성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성도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창세기의 본문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저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온전한 한 사람이 된다. 창세기의 원문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사람으로 부르듯이 기록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띤 한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그가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종종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닌 이들에게서 이름을 빼앗아 갑니다. 이름을 빼앗긴 이들에게 남은 것은 그저 하나의 몸짓 뿐입니다. 인격은 빼앗기고 몸뚱이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군대에서나 학교에서나 혹은 감방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김춘수 시인은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불려지지가 않습니다. 이름이 있어도 이름이 없는 자들로 기억됩니다. 예수께서 살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남성들만 사람이었고 남성들의 이름만 기억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오직 남자들의 수만 헤아려져서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께서 만났던 그 수많은 여인들은 그저 수로보니게 여인,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 그 여인들로만 남을 뿐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였기에 사람이 아닌 자들의 증언은 효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의 증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법정은 여인들을 증인으로 결코 세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그리하였어도 그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우리가 볼 땐 너무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그들은 허튼 소리로 취급한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린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이다. 누가복음을 썼던 이 저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증언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던 그 사람들의 증언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름도 기억되지 않고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그들의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사람 아닌 이들의 이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여인의 이름을 복음서에 남겼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긴 여정에 올랐지만 단 한 번도 기억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불려지지 않았던 그 이름을 그저 어떤 여자로만 불려졌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그들을 비로소 사람으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믿음이 그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믿음의 빛 아래에서 마침내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살아 숨쉬는 이들이 하나님의 숨이 깃든 하나님의 형상임을 이 믿음 아래서 새롭게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름이 기억되지 않았던 여성들은 이제 복음의 빛 아래에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그들의 증언이 가치 없는 허튼 소리라고 치부하지만 교회는 그들이 보고 들은 것 위에 기틀을 쌓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 아래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부활에 참여하여서 새 존재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이름이 남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사람으로 환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 믿음에서 미끄러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6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름 없이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갈 때 독일의 국가교회는 그 학살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였습니다. 교회가 그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흑인 노예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흑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구처럼 취급될 때 침묵을 강요하고 백인들에게 선민의식을 심어주었던 것 역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비로소 사람으로 세우고 가리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이들이지만 역사는 그 믿음에서 미끄러 넘어진 과오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교회로 그 믿음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잠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털을 삼고 있는 이 사회는 날이 갈수록 균열과 분열이, 사람들이 둘러세운 경계선이 날이 갈수록 뚜렷해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해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그들의 이름 대신 피부색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그들의 국적 때문에 사람이 아닌 도구처럼 취급되곤 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땅에서 교회는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할까요? 교회는 사람이 아닌 자들의 증언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믿음 아래 걸어갑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끔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 아닌 사람들의 신음이 이 땅을 울리는 시대에 교회가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누가처럼 이 세 여인의 이름을 전해주고 있는 누가처럼 그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천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람 아닌 자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예배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부활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비로소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과 그런 믿음의 빛 아래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님들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가리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귀한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